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이제 정말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을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한 해를 정말 힘차고 용기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무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2021년도를 이제 한 20분 남겨놓고 있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은 가고 유행은 변하고 또 사람은 갈지라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지만 생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제 지나가는 2022년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바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다가오는 2022년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면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14장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아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가지와 이 줄기는요 하나입니다. 한 생명, 그 다음에 한 연합된 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줄기와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된 것 자체가 죽음이고 메말름이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도 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제가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정말 실감 있게 느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큰 복이지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가까이 하는 것,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의 모습으로,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거하는 것이죠. 한 식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서로 간에 거하면서 마치 붙어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즉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생명이다, 함께 살고 있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같이 동거동락 한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한 식구, 한 생명, 한 가족, 한 그런 무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관리.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서원면에 갔었는데 서원면에 가다 보니까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무슨 포도농원, 무슨 농원. 보니까 이 겨울에는 그 농부 그 주인 그 분들이 이 포도나무를 다 땅에다가 묻어놨더라고요. 동사하지 않도록. 그 많은 그 포도나무를요 다 이게 밑에다가 뭘 덮고 또 흙으로 다 덮어놨어요. 동사하지 않도록. 그만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불필요한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딱 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와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할지라도 항상 바로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필요한 가지, 불필요한 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부분들은 아주 적기적소에 그걸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불신앙도, 또 어떤 환경도, 여건도, 사람도.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한 농부이시고 관리자시고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멋지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우리는 1년 동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 거기에 그 껍데기 같은 거, 또 어떤 그 나쁜 것들을 제거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말씀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고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죄악을 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5장 25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기도 했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니 바로 내 안에 있으라.
4절 보시면 처음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안에 거하라. 한번 절 다시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도나무라든지 나무를 길러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지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나요? 불가능하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쉬운 진리죠. 자,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지 자체이기 때문에. 줄기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뭔가 싹이 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줄기에 붙어 있으라. 명확한 진리죠. 두 번째는 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그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가지는 이 줄기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사람들이 보면서 아, 탐스럽다, 예쁘다, 멋지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죠.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그 나무에게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가지를 보면서 더 걸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주인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줄기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즉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가지를 보면서 내가 작년에 이렇게 걸음도 주고 투자도 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어? 아예 잘라내야 되겠군.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서 인격적인 이 내면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저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적인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그 내가 한 일에 더 풍성한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 주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신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한 그 일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통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은 것 이상으로 30배, 60배의 100배의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으로써 마치 주인이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더 그 나무에게 투자를 하고 거름을 주고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바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투자. 그러나 그 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무 명확한 진리죠. 그다음 세 번째는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나?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바로 성도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메말라가지고요. 은혜가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고 능력이 없고 어깨가 처지게 되고 한 것마다 이상하게 배배 꼬이면서 바로 문제성이 가운데 있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져가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나이 드신 분의 모두는 예수님의 이 비유라기보다도 직접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제 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메마르고 그리고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밀도 있는 이 교제와 또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한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구하게 되면 기도하는 생활이죠. 마치 이 가지가 이 줄기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관리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관리자, 나를 위해 투자하시는 분, 나의 모든 공급하시는 분, 나의 원줄기가 되어서 물과 양분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
내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기르는 그 양육한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바램도, 목표도, 또 2020년에 꼭 해야 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 그러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022년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우리를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에 정말로 결혼할 사람은 결혼도 하시고, 또 집 사실 분 집도 사시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그런 마음을,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사업도 주 안에서 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 가능하면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의를 잘 지키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복을 받으면서 우리 가는 발걸음이 경쾌하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목한 가운데에서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운데 맺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누구든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뿐입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15절까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제자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벗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가지 충금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에서 그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죠. 진정한 친구, 바로 예수님과의 친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처럼, 벗처럼 우리 마음을 터놓고 어느 때는 어렵고 힘든 부모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아뢰고 또 소원을 빌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고 경쾌하고 풍성하고 신나고 멋지겠습니까? 아무쪼록 2021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면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진정 주님의 제자의 삶,
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처럼 아주 마치 손에 손을 잡고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편하고 또 경쾌하고 멋지고 아무리 있어도 피곤치 않은 그런 관계의 모습, 이런 멋지고 또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한 생명처럼, 한 식구처럼, 진정 나의 친구처럼 주님과 늘 상의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응답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소원과 바람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의 친구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하나님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2020년이 하나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진정 주님과 한 생명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닙니다. 33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여 싸우니
복에 복을 더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간구한 모든 소원과 힘듦과 처지를 주님이 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바램 30배의 100배의 풍성한 결실과 응답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생활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넘치도록 여유 있게 풍족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1년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속으로 조용하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만수 기도도 축복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 기쁨과 화목한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2020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주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많은 거하게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강력하고 하나님 은혜가 범사가 인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여 난 발도 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림을 날마다 발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기쁘게 하시고 영광을 하시고 주여 하늘에서나 좋은 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힘을 당하는 자세히 하시고 주여 해가 범사가 인도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의 풍성한 영광을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진정 주님의 제자의 삶 또 주님과의 친구의 마음으로 영광을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지역과 안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니 복이 넘칩니다.